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여전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상대방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용서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제 삶에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2년 동안, 3년 동안, 아마 제 생각에 3년 정도 같이 전도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12명이 팀으로 다녔으니, 제가 핀란드에 있을 때 9명이서 다녀도 9명이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전도여행을 다녀도 같이 정말 하루 종일 밥 먹고 자고 같이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 거를 1년에 보통 한 번씩 나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에서 막 2개월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니까 가끔 어렵게 하는 분들, 지체분들 없다고 얘기 못 하시겠죠?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에게 아멘, 할렐루야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죽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야고보랑 요한이랑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천둥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성격이 우락부락했으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장난으로 그런 별명을 붙이셨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요. 주님, 이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의 끈, 놓기도 애매하고, 근데 계속 긴장이 있고, 마침내는 이렇게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할 때, 제가 몇 번이나 더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겠습니까? 한두 번은 아닐 것이고, 예수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들도 있으니까 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의 전통에서 볼 때 7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최대한 완전하게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쐐기를 박으시잖아요. 7번씩 70번 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용서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그리고 용서를 하기가 내가 어렵다면 왜 나는 그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용서의 이유의 비유를 드시면서 한 왕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렀다고 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져서 네가 갚지를 못하니 너도 팔고, 그리고 네 가족도 팔고. 가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는 연주하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의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의 빚은 자기 가족에게 다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함이었어요. 그래서 네 가족도 팔고 다 팔아서 평생 동안 노예로 해도, 그리고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아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냐, 감옥에 들어가렴. 이렇게 사실은 판결이 처음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어요. 현재 가장 미니멈 일당, 가장 작은 일당을 5만 원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의 금액은 거기에 6천을 곱하고 다시 만을 곱하면 대략 3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은행 하나 정도의 금액인 거죠. 그런데 일당이 5만 원이 아니죠, 요즘.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그러면 사실은 6조 원입니다. 한 개인이 6조 원을 갚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를 나중에 베드로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 빚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만 달란트가 되는 빚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시고,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많은 빚을 진 걸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전에 그 빚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빛의 본질이라고 하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의 본질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흘기는 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젤러시,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방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광패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너희의 그 마음 속에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갚을 길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곧 죽음이다 라고 예수의 제자인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의 삭은, 죄를 갚을 길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엔 멸망한 뿐인 거죠.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살 때 삼각형 내변의 합이 180도인 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12살 때 얘기입니다. 그 파스칼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되었고요. 20대의 약간 20대의 나이에, 17세기 얘기입니다만 약간 20대의 나이에 그 유명한 페르마의 정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페르마 제3의 마지막 정리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페르마 제3의 정리를 발견한 페르마라는 수학자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같은 명언을 남긴 데카르트 같은 실존 철학자 같은 사람들과 교제를 할 정도로 아주 청년의 나이에 이미 어마어마한 천재로 프랑스 사교계에 획기적으로 등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얻고 명성까지 얻고 나서 31살에 그가 마차에서 크게 사고가 난 다음에 놀랍게도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가 확 회심을 해버려요. 그 이후로의 삶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화려했던 프랑스 파리 사교계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나머지 8년의 나머지 8년을 더 살았어요. 그 이후로 회심한 뒤에. 그러나 그 8년의 삶을 사실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죠.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쁜 나머지 마치 1만 달란트 종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600자 정도 되는 글로 이렇게 잘 써가지고 자기의 그 의복 안에 꿰맸습니다.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사함과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꿰매서 안에 달고 8년 동안 달고 다녔고요. 그 8년 동안 이런저런 묵상집을 기록한 것이 나중에 모여서 파스칼의 팡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위인, 의인, 성인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들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그게 사실은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을 이해하게 된 새로운 관점이었던 거죠. 다 어디 보기에 좋고 이 사람 괜찮고 그럴듯하고 하지만 사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 병정과 같이 사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그 로마의 십자가 앞에 있던 그 부장과 같이 저희도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든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든 혹은 어떠한 가난함에 처해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제서야 찬양을 드리기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있어서 이 죄를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3조 원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이 죄의 값을, 누구든지 그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탐욕과 음란과 간음함과 모든 욕심과
그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할 것 같지만 의외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들을 누가 지불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지불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너를 탕감해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탕감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좀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성경에서 3조 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이 빛은 탕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분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도 그분의 빛 탕감하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고 나온 이 종의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죠. 누구를 어떻게 용서할 거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대략 저희 현재 돈으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일당을 5만 원, 10만 원으로 잡아도요. 작은 돈이 아니죠. 어떤 분은 굉장히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잘 안 나요. 심지어 예수님께 용서받은 저희도 그 깊이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저희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나 그 빛의 무게를 살짝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500만 원 갚을 만한 돈인 것 같고 갚아야 될 것 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아니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봐준 거 아니야?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 말을 어떻게 저 따위로 하지? 인생에서 저희가 이런 100데나리온들을 매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용서의 문제는 우리 일상의 100데나리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당하게 날 대우하기도 하고요. 또 그 100데나리온은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날 조종하거나 이용했던 관계로 말미암아 그게 남녀 관계든 남남 관계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가깝게는 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맞았던 기억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울던 그 형제님이 저 그 상담받으면서 나왔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어떤 경우는 친구나 동료 조금 확대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국가적으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의 정치 그룹을 극도로 미워해서 이 미움을 그냥 투사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한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라고.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저희 삶에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방문하시면 저희가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전도여행 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진 않지만 그게 참 힘들었다는 건 기억나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 번은 3개월 내내 저를 아주 어렵게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는 가야겠고.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 이 70번씩 7번을 정말 매일매일 실천했어야 했어요. 그
조금이나마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꼭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만 찾아오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저의 부족함에 의해서 백데나리온이 생길 때도 있죠. 저의 부족함에 의해서 그분이 화를 내고, 근데 그분도 성숙하지 못해서 벌컥 화를 내면 서로 백데나리온씩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로 잘 안 돼요. 타인만 제가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걸 물어본 베드로가 그걸 정말 잘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거를 여러 군데 복선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유대에서는 70번도 완전수예요. 70주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유대 이스라엘이 구속받기 전에 70 타임이 있듯이 이것도 70번씩 7번이라고 하면 490번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두지 말고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타인에게도 그렇지만 때로는 내 자신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를 자연스럽게 든 부분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이 탕자의 그림을 보면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제가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를 노예로 써달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이 사람이 계속 노예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는 받았지만 계속 노예로 사는 삶.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히 3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반지를 가져오고 신발을 가져오고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는 아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유산을 이어받은 자, 아버지의 혈육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아들이 되는 데에는 열심히 뭔가를 잘해서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널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바로 아들이다. 더 노예로 살지 마라. 그만 네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해라. 근데 네가 말로 해서는 안 되니 내가 직접 좀 보여줘야겠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직접 아들됨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잘못한 기억이 있으면 남들한테 용서도 구할 수 있죠. 작은 아들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를 노예로 생각해요.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뭔가 나는 부족한 사람, 자꾸만 실패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자기를 용납 못합니다. 이게 과연 작은 아들만의 얘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또 엉뚱하게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엉뚱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실 쉽지 않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보시는 안 돼서 자기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저주를 하면서 하늘을 대고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인합니다. 당사자 앞에서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이게 얼마나 큰 당시 사실 초대교회에서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그 배교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배척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처음에 그 예로 보여주셨냐? 저희 수술자이신 베드로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른 6명의 제자와 함께 있는데 갈릴리까지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베드로는 나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떤 한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 내 스스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기억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녀로 살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기억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숯불의 기억이죠. 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대놓고 부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탈북자 형제 한 명이 그랬던 기억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다시 하나님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만 그랬던, 다시 잡혀서 송환될 때 그랬다고 하시는 경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만 부인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떨 때는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한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요. 어떤 형제한테 정말 말로 상처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부인할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억들은 사실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기억 안 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찾아오시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숯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금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숯불을 켜놓고 예수님이 제자들 7명, 더구나 또 7명이에요. 희한하죠? 완전수의 7명을, 그때 이제 낚시하러 갔던 7명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부르심도 회복시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이 아버지의 사업을 감당할 자격도 없습니다. 노예로만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부로서 그냥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용서죠.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그 기억들이 돌아올 때마다, 자기가 3번을 부인했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자기 혼자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자기의 부인함을 보았던 요한을 포함해서 몇 명의 제자들, 그 스토리를 알고 있던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 다시 3번 예수님의 고백과 용서를 받음으로써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에게 배반했던 기억이 예수님께 용서받고 부르심을 회복받은 기억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그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는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기억들이 베드로 한 명의 대표성을 통해서 자기들도 용서받는 놀라운 공동체의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의 기억을 야고보서에 보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서로 죄를 자백하고,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왜 고백하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혼자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서로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나 혼자 믿기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백하고 고백해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신뢰받는, 정말로 나의 깊은 곳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나의 깊은 곳을 함께 사랑으로 덮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그림에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함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용서의 결과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나오는 다락방 기도 모임하고 연결이 돼요. 자기들이 용서받은 걸 깨닫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아니까 비로소 이들이 했던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계획을 가졌던, 또 틀림없이 그 사내들인의 70명에 해당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박으러 결정을 했던 그들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때 같이 못 박으라 예수님을 외쳤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서운했던 것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는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그 자매들 앞에서 형제들이 겸손하게 자복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배신을 했던 가룟 유다를 용서하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마음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 산지를, 밭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이제서야 내가 우리 가룟 유다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형제를 언급한 글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람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죠.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았던 기억으로 묶여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한 공동체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풀려서 외부를 바라보고 섬길 것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성령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시작이 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평양 부흥이 있었을 때도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용서하면 상대방을 다 용납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잘못된 행동도 다 받아주고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두려워요. 예전에 그걸로 상처받았는데 용서하면 다시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나? 난 다시 상처받기 싫은데. 학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말로 하는 학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식으로든. 그래서 용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의 기쁜 소식, 굿뉴스는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다고 하고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먼저는 그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잘못, 학대든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화해랑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지 않는 한 화해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지만 예수님과의 화해가 모든 사람하고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자들과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늘 헷갈려 해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동일시해서 용서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합니다. 오래 참다라는 헬라어는 마크로뜨메오라고 해서 불의를 보고 진노할 만하지만 바로 성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만 바로 화내지 않아요.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재정립됩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섬길 줄 압니다. 그러나 섬긴다고 해서 막 비굴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혹시 여러분 누군가 용서를 구해야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용서를 해야 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제가 이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거나, 혹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구절과 같이 너희가 혹시나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너를 원망하는 형제 한 명이 생각났거든, 당장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시는 공동체, 이 우성영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이 우성영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헌기도 하고 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